오리지널 복음, The Original Gospel of Jesus Christ,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요즘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가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참담하고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면서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자신을 아가라고 칭한 아가동산 김기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박순자에 대한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시 조명되면서 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참 참담합니다. 부끄럽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 가짜 복음, 짝퉁 기독교 진리로 인하여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미혹하리라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을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우두머리들은 나는 메시아이다,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로 말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질환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의 가짜와 사이비가 많습니까?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거나 모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깁니다.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 보세요. 예수님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the time, 때가 찼다는 말은 그냥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니라 지정된 때, appointed time을 가리키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decisive moment and time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일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찌하여 회개를 주님께서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짝퉁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은 좋아합니다. 사랑, 평안, 위로, 소망, 천국의 생명, 풍성한 삶 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repent, 회개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재 즐기는 죄악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에 즐거움도 약간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쾌락도 있습니다. 죄악에 즐거움이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멸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파멸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이 죄를 즐기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것이 인생을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이대로 가면 파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사망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경험하시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흑암 속에서 절망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사랑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구원, 용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내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걷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아님을 알기에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진정한 믿음을 위하여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인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메시아인 나를 따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17절이에요.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전에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서 보시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1절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은 어부로서 일하는 이들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만나시면서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라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세히 보신 것이에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를 자세히 깊이 보셨습니다. 19절에서도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깊은 속을 보셨습니다. 이들을 보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Come follow me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야 할 자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갈릴리 청년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나선 이들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하게 될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선적 변화는 가슴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소망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충격과 실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성숙해 갔습니다. 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은 특별히 억압받는 자, 핍박받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은 억압받는 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학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회학자이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이면서 성격이 급하고 변화무쌍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회학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갈릴리 어촌의 청년인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러시아 국경까지 가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는 단무지 같은 청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어 놀라운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단무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단무지에서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은 성격의 사람, 단무지 같은 사람. 젊은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를 생업으로 종사하던 단무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면서 갈릴리 어부 출신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현재 생업이 단순히 경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생업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을 통해서 단순히 필요한 물질을, 돈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성실한 삶,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관리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고 책임있고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의미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가치가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업 관계자로서의 삶,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Come, follow me 라는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실리적인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고 무엇이 손해를 볼 것인가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배경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좀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몰두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1950년대 시카고 근교의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짐 엘리어트, 남미 정글의 순교자가 되어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 형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고 결코 놓칠 수 없이 귀한 것이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한 결코 놓칠 수 없이 귀한 것들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귀한 것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제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따라왔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 봤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씨름했던 경험이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위대한 기도문을 남긴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의 발을 씻기며 섬길 때 나의 삶은 숭고한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약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숭고하고 깊은 쾌락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그러져가는 치사한 기쁨이 아니라 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환경이 어렵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